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 메사야.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지상 대명 선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을 점령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신구약 66권 성경의 저자는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은 옛 언약으로서 모형이요, 신약은 새 언약으로서 원형입니다. 구약은 그림자로서 예언이요, 신약은 실체로서 성취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예언과 성취로 통일체로서의 연속성을 갖습니다. 너희가 몇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절기 오순절과 절기 나팔절 사이 넉 달 동안은 절기가 없습니다. 이 넉 달 동안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은총의 영혼 구원 농사 기간으로서 신약교회의 2000년 기간을 말합니다. 봄의 절기가 이른 데라면 가을의 절기는 늦은 뒤, 여름의 넉 달 동안은 소낙비로서 지구촌 770 인구를 위한 이방인 추수의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사람은 에녹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단 2명뿐입니다. 에녹 선지자는 7년 환란 전 예수님 공중 재림시 들림을 받게 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방 신부들을 예표하며, 엘리야 선지자는 7년 환란 중 들림을 받게 될 7년 환란, 전 3년간 환란 사역자들을 예표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 그리고 14만 4천 이스라엘의 전도자가 7년 환란 전 3년간이 끝나는 무렵에 들림을 받습니다. 엘리야의 문화생 엘리사 선지자는 7년 대환란 중 후 3년간 환란 사역자들을 예표하며 7년 환란이 끝나는 무렵에 들림을 받습니다. 예수와 하마시아 마라나타. 예수와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람어 예수님의 본명이며 전능자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와 아비누 셔바 셔마임과 에니 루츠라 나스아라스는 예수와 내 아버지 계신 그곳, 나도 가고 싶어요. 예수와 가세 어서 가세, 하늘나라 가세. 황금마차 타고 은하수를 건너서 하늘나라 가세 어서 가세, 하늘나라 가세. 오늘은 절기강의 설교 196번째 시간으로서 주후 2012년 7월 22일 7월 넷째 주 유대력 5772년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43번째 주일 예배 20분 강해 설교입니다. 구약의 나팔절과 신약의 공중 재림을 함께 짝을 이룬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여호와 예수와의 아홉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림절 하나님의 시계 역사의 표준시대. 둘째, 유월절 십자가. 셋째, 무교절 안식일. 넷째, 초실절 부활절. 다섯째,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성령 강림절. 여섯째, 이방인 추수절. 넉 달 농사 신학교회 2000년 기간. 일곱째, 나팔절 공중제일. 여덟째, 속죄절 지상제일. 아홉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천년왕국. 열번째, 수전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둘째,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7절을 통하여 모든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 다시 말하면 장차 이루어질 일, 장래의 일인 종말의 역사를 절기 속의 그림자로 숨겨놓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다니엘의 70일의 70번째 마지막 한 일에 의하여 7년 환란 전 공중재림과 7년 환란 후 지상재림으로 양분되면서 이중재림론이 자연스럽게 정립됩니다. 넷째, 역사의 주인공이시여 절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는 절기를 맞추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와는 나팔절의 공중으로 오셔서 이방 신부들을 탈취하여 천사의 세계로 가셔서 7년 동안 천국 혼인잔치를 베푸십니다. 반면 땅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진행됩니다.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첫째, 다니엘서 9장 2절. 천사장 가브리엘의 가르침을 받은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의 70일의 연수와 그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둘째,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휴거의 비밀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셋째, 골로새서 2장 17절 장래일의 그림자인 절기의 가르침을 통하여 절기와 구속사의 완전 일치의 비밀이 밝혀진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참여,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절기를 제정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반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전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의 70일에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2012 July 22nd The Lord's Day.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제32강 지난주 강의 설교 요약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600문도가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고 열흘 후에 성령님은 120문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소서 성령의 불 세례를 주셨습니다. 둘째, 구약의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율법과 십계명을 하사받은 날이요, 신약의 오순절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선물로 하사받은 날입니다. 셋째, 마가의 다락방은 신약교회의 최초의 교회로서 설립자는 성령님이시며, 시내산은 구약교회의 최초의 교회로서 설립자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와이십니다. 넷째, 신약교회 2000년 기간은 보혜사 성령의 시대요, 구약교회 4000년 기간은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다섯째, 보혜사 성령께서는 휴거와 더불어 이 세상에서 철수하시지만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증인들을 인치시고 보호하는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여섯째, 보혜사 성령께서는 에녹과 엘리야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 1260일 동안 예언하도록 돕는 일을 수행하십니다. 일곱째, 보혜사 성령께서는 남은 자들의 이삭 죽기의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오늘은 재림의 절박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재림의 절박성이 전혀 없습니다. 재림의 절박성, 환난전 주거를 뒷받침해주는 또 하나의 성경의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긴박성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교회의 특징을 지적해주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는 이렇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한국교회의 실정 그대로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주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어느 순간에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려고 다시 오시고 있습니다. 얼마쯤 오셨는지는 모릅니다. 교회의 보좌는 이 땅에 없습니다. 주님 계신 하늘나라의 주님과 함께 올라가야 상급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과 운명은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이 운명입니다. 첫째, 초대교회의 역사적 증거. 최근에 성경을 연구하는 일꾼들에 의하여 교우들의 신앙생활을 기록했던 중요한 문서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긴박한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발견은
재림의 긴박성을 공격하고 환란을 통과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림의 긴박성은 1800년대 몇몇 사람들이 주장했던 교리라고 공격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환난 전에 같이 모여 죽게로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죽게로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그 목적은 그들이 이 땅에 남아서 죄의 관영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혼동으로 압도당하는 때를 보지 않기 위해서이다. 클레멘드일서 23장. 클레멘드라는 분은 빌립보 4장 3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으로 추정되며 로마의 교회 지도자로 AD 96년경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만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제가 축도할 때 잠시 잠깐만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바로 여기서 온 문구입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만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대로 진실로 그의 뜻은 속히 그리고 갑자기 성취될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우리 주님의 오심의 사건은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며 지금 높임을 받고 있으며 지금 승리의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장관일까. 교부 터툴레이안 1500년대 제네바에서 개혁자로서 또 장로교회의 창시자였던 존 칼빈은 그의 성경 주석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매일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준비하라. 아니, 오히려 매 순간마다. 존 칼빈의 방대한 주석에 이렇게 쏙 놓았음에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주님의 오시는 종말의 때를 잘못 해석하셨습니다. 다니엘의 71회는 종말의 계시록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71회는 초림으로 다 끝났다고 첫 단추를 이렇게 잘못 끼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장로교의 종말론은 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에 우리들은 당연히 주님을 영접하도록 매 순간마다 준비해야 합니다. 1600년대 영국의 청교도 퓨리탄에 의해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렇게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육적인 안전을 떨어버리고 항상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언제 갑자기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언제 갑자기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는데 정말 오늘날의 모든 교회는 깨어 있는가? 깨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교구들은 한결같이 주님의 재림의 긴박성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왜 오늘날 이 교리가 공격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450년대부터 1600년대 사이, 즉 종교 암흑시대 기간 동안 교회의 배교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림의 절박성에 관한 문헌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뒤에서 이렇게 재림의 절박성에 대한 문헌을 사라지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 그 장본인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의 고등 전략의 하나입니다. 중요한 말씀 지금 드립니다. 주님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지상 재림하신다는 전천년설. 이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 그것이 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후천년설은 엉터리예요. 맞지가 않아요. 우리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예수님 공중재림 시 들림을 받았던 신부들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 백마타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모든 신부들이 대도하시고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착지하셔서 그리고 예루살렘 동문으로 들어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연로하시는 목사님이 언제 온다, 또 세상에 종말이 온다. 왜 그렇게 됐는지 그분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쪽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양쪽을 다 봐야 돼요. 신약을 봐야 돼요. 구약을 봐야 돼요. 구약에서 안 풀어지는 것은 신약의 말씀으로 풀어야 되고, 신약에서 안 풀어지는 말씀은 구약으로 풀어야 되고, 이렇게 짝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그 말씀은 왜 눈에 안 보였는가?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지상재림이 있다는 것이 전천년설인데, 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AD 431년 에베소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규정되면서부터 사라졌습니다. 성경에는 난해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어느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위에 교단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교단은 말씀 밑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말씀 위에 교단이 올라가서 교단에서 공표하는 그것이 진리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교단도 말씀 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교권주의라고 말합니다. 오늘 교권주의가 얼마나 횡행합니까?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PCUSA라는 미국 장자교단이 있어요. 동성애 허락하자. 그런데 한국교회가 거기 많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PCUS에는 재정이 풍부합니다. 리타이어하고 나시면 상당한 금액이 그 교단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2, 3천 불 된다는데 그 꿀단지가 거기에 있는지 어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아무 말을 안 해요. 아무 말을 안 해요. 유무원이거든.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결혼하고 그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안 되면 뛰쳐나와야죠. 왜 그 이단 교회에 있습니까? 다른 문제는 이단 하면서 많이 그렇게 뭘 하면서도 자기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도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교단이 두 교단인데 우리가 맞아 태어나가 버리면 그건 인지상정상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뭐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변명이죠. 구차한 변명입니다. 안 그러세요? 미국에서 하와이 사탕수수 밭에 그렇게 해서 왔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조그마한 소년 하나가 몰래 인천에서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배가 떠나가다 보니까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 하와이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본토에 들어와서 뉴욕이라는 대학에서 정식으로 Master of Divinity 목회학 석사를 공부했어요. 그분이 이승만 박사와 더불어 하와이에서 많은 일을 하셨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이 한국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교단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미국에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 너 평양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하거라. 그래서 이 양반이요 또 순진해서요. 그래서 그때 당시 목회학 석사라고 박사 이상 가는 그런 학위거든요. 그 평양신학교에 가가지고 3학년에 편입해서 2년 동안을 또 공부를 했대요. 이게 뭐냐고. 한국교회의 교단의 그 행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200몇 개래요. 교단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씀 위에 교단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교단은 말씀보다도 더 높습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자꾸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의문이라고 할까 그런 거를 조금 얘기를 하는데 하다 보면 주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이게 말이 아니에요. 그 의문은 있어야죠, 사람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더 이상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그러죠.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제가 피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천년설 교리가 왜 이렇게 뭉그러졌느냐. 이게 오늘날 말하면 교단이라는 에베소 종교회의에서 AD 431년에 이단으로 척결을 해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1900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오순절 성령 체험의 은사로 환란전 휴거의 신앙이 강력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오늘 드린 말씀들을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앞에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에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오늘은 다 띄웠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숨을 이렇게
몰아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서 최초의 성령 불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물세례는 다 받았는데 성령세례 받았느냐고 물어보면은 확실하게 나 받았습니다. 그렇게 답하는 분들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성령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를 40년 동안 50년 동안 믿었는데도 성령 체험을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교회에서 큰 소리로 외치기 창피하시다면 이불을 뒤집어 쓰시고 아버지 예수님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그렇게 100번을 해보세요. 실제 놀라운 천연적인 성령의 체험이 임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여 부탁하노니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50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